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늘 곁에서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양육해 가시고 믿음이 든든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지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그 기쁨이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이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잘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 그만큼 좀 힘든 일이겠죠. 잘 자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입니다. 젖을 때는 날에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베풀었습니다. 이 젖때는 날, 우리나라와 이 유대인들이 조금 차이점이 젖때는 시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1년 내외로 해서 젖을 떼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꼭 3세, 3년까지 젖을 먹이게 돼. 그만큼 이 부모와 엄마와 애착 관계를 또 형성을 하고 이 모유를 먹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3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젖을 떼고 그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딱 봤는데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정도로 눈으로 보니까 어떤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한 사람을 지칭을 하고 길게 이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이름을 안 적습니다. 성경이 아주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태어나니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니까 이 약속의 아들이 아닌 그 이름이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밝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때가 약 한 17세 정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86세 때 낳았으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5살하고 3세 이제 젖을 떼는 시기가 됐으니까 이게 17살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17살 하면 거의 이제 결혼을 할 그런 나이 성인 정도의 어떤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놀렸다 그래서 이 놀린다는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차하크라는 단어인데 조금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비웃다, 멸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삭이 태어났다고 자기에게는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 태어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죠. 보시오, 내 아들이요. 이 말은 이제 얘가 상속자다, 적자입니다. 내 아들이야 하고 크게 자랑하면서 큰 잔치를 합니다. 이 모습을 이스마엘이 보고 그 아들, 자기 동생 이삭을 놀렸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한 거의 17년 되도록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상속자 재산을 다 물려받고 그 권세도 물려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네 약속대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지금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 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근데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17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자기의 유업이 그 다 생각을 하잖아요. 어른이 됐으니까 이 내 자리가 다 없어질 그런 상황이 유업이 사라지게 되었다, 상실되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놀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그 불만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물질이 다인데, 이 재산을 물려받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이거 없으면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지금 놀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의 뜻은 다르게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매일 그 멋진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계속해서 피하니까 어느 날은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그냥 둘이만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옷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다 끌어당기다가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을 갔다. 이거 너무 화가 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이제 거짓으로 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종이,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여기 희롱하려고, 요 단어가 지금 이 자크, 놀리는 단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성적인 희롱, 이런 것을 저질렀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적인 학대. 이게는 무슨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 아이가 내 상속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그 상속이라는 아들을 놓는다, 대를 이어서 아들을 놓아서 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옛날에 저희 시골에 저희가 어릴 때도 우리 남자 아이들은 사실 뭐 이게 밑에 옷을 잘 안 입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쫓아다니고, 그러면 나이가 좀 든 큰 남자 아이들이고 작은 아이들이고 꼬추를 이렇게 잡아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놀리고 탕탕 튕기기도 하고, 이런 그 조금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인데, 이제 그런 일, 이게 지금 이스마엘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 이렇게 뭔가 꼬추를 어떻게 좀 장난을 치고, 그래서 이게 고자를 만들어서 이 자식을 좀 잃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의도적인 행동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것을 사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이스마엘이 행동하는 것은 이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분사 형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반드시 저 아이가 기업을 차지하려는 속셈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쫓으라. 이 내쫓으라는 말도 아주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자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자기도 원래는 잘 안 믿었으면서도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적자 아닌가? 그러니 법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내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적자, 그 마음이 정말로 그 믿고 확신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참 연약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 어떤 그 주장을 좀 이렇게 강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의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제가 어릴 때는 면사무소에서 나온 살림개 아저씨가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에 너무 겁이 나 담장 밑에 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 오면 이게 떨려가지고 막 숨고 이랬는데,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그런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이 약할 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흔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 아닌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내 주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화시키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라의 이 말은 의도가 어찌 됐든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되었다.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둘 사이에 아브라함이 빠졌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그리고 17년 동안 쌓아온 정, 여러분 우리가 정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 온정과 이 원칙,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이것저것도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지금 가장 깊은 곳에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보면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선택을 못 하잖아. 이쪽에 하면 저쪽이 미워하고 이쪽 하면 또 다른 쪽이 미워하니까. 그래서 양쪽 다 좀 이렇게 내가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양쪽 다 그냥 괜찮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양쪽 싸우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양보해서 그냥 좀 잘 사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서 내가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작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수가 없어. 자기중심적인 평화주의자, 겉으로는 평화주의자인데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지금 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근심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마음? 자기가 책임을 못 져요. 자기가 양쪽 어떤 사람에도 책임도 못 지는데 책임을 질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반드시 그 결론은 어떻게 되면 근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가정의 구원을 받고 모든 근심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근심이 해결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벳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할, 얼마나 근심을 했으면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피멍이 들 정도로 근심을 했을 것, 잠도 아마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근심할 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내가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 말씀. 내가 이미 약속을 했지 않느냐, 약속을 다 했으냐,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뜻, 내가 보기에 좋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꾸짖을 때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너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 그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로 그런 신경 쓰지 마라. 지금 그 네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쓸데없는 것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신경을 써라. 옆집 친구가 청바지를 새로 샀더라. 또 앞집에 누구 친구가 무슨 새로운 휴대폰을 샀더라. 그건 신경 쓰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인도해 주니까 너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공부는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각자의 어떤 기도 제목, 근심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쓰지 마라. 신경 끊어라. 그런 곳에 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붙들려 가지고 막 계속해서 용 쓰고 잠도 못 자고, 어떤 사람이 걱정한다고 이게 막 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신경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시 근심을 했어요. 많은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이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육체의 열매 같이 있을 수 없다. 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그 습관들, 이 육체의 열매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비난한다,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단호히 끊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미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에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확인을 하고 마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싹 정리가 돼요. 그렇게 잠이 오지 않고 가슴에 피멍이 들던 그 근심이 싹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랬습니다. 17년 동안 같이 자기 아들입니다. 같이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낳았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17년 동안 지내왔어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17개월도 아니고 17년 동안 정말 아브라함의 그 심장에 아마 핏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옆에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기 사람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자기가 한 짓을, 그 열매를 자기가 책임도 지지 못하고 왜 했나? 근데 왜 쫓아내느냐 지금? 이 집에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이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시행을 합니다. 쫓겨가는 하갈과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 이게 지금 원망으로 끝날 일입니까? 이 일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어쨌든 첩이든지 관계를 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왜 이렇게 쫓아내는가 말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빠 왜 이러세요? 예? 왜 이러냐고.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나는 못 가요. 막 바지를 잡고 아마 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왜 날 버리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다. 울지 마.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내보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없던 더 심각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느냐 말. 아브라함이 평소에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 아닙니까? 부자고 마음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롯을 전쟁터에 가서 구해오는 거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면은 수레에다가 적어도 누가 봐도 야 지금 한 달 막 몇 달 먹고 살 수 있겠다.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짐도 막 먹을 것도 주고 사람도 같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래도 좀 모양새라도 날 텐데, 이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 떡이라고 해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떡 한 개. 물론 우리 떡하고는 다르겠죠. 큰 떡이 이런 건지 몰라도 이거 하나 하고 그냥 그것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줘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많은 재산을 주어서 보내는 것보다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떡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 말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이스마엘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나 이거 놔주면 안 돼. 저 죽을 것 같아. 밖에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내가 손을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씀,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떡을 가지고 내어 보내는 이런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붙들고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애지중지 아무리 그 후로 도와주고 해도 어떻게 그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나중에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12두령을 이루어서 엄청난 이제 후손을 이루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아들은 십자가의 걸림돌, 육체의 일이고 베어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가을이 여름을 보내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보내버렸다. 이 순종의 사건 이후에 바로 22장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의 사건이 나옵니다. 스스럼 없이 바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 많은 말이 없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디까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기가 낳아놓고 책임도 못 지고 재산도 안 주고 쫓아내나? 그게 부모가 맞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디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결혼해도 책임지고 김치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뭐 등골이 빠져도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줘야, 그건 다 해줘야 돼요. 자식은 다 해줘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20살이 되면 다 쫓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지금 이것을 해가지고 내 욕심을 이룬다, 내 욕망을 이룬다, 그것 말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그래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내 자손들을 반드시 은혜의 길로, 온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 가장 빠른 길, 축복의 길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보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그랬습니다.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를 맴돌다가 이건 뭐 얼마나 물이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목이 말라서 탈진을 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뭐 다 타는 거죠. 쏙이 타고 다 타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이 먼저 탈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은 부잣집 아들로 17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마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자기 엄마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쓰러지고,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을 관목 덤불, 그 가시 덤불 그늘에다가 눕혀놓고 자기는 저 화살 한바탕, 이런 화살이 한번 쏘서 가는 거리 약 300m. 자식이 눈에는 보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그런 거리, 거기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이럴 때 복잡한 마음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누구를? 내 아들 살려내라. 누가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가슴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갈은 종이잖아요. 종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게 사라는 주인이고 하갈은 종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주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소리는 엄마가 질렀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두 번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엄마와 자식을 이렇게 보십니다. 기도는 엄마가 했는데 소리는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내려놓고 정말 말 그대로 개처럼 되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요. 기도는 엄마가 했는데 낳기는 딸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저도 잠시 부모님들 어르신들 잠시 뵙고 왔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뵀지만은 같이 만나면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같이 못난 인간이 나에게 너무, 제가 봐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이거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시나,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러시나, 제가 그 답에 대한 확실한 또 다시 증거를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 기도 때문이구나. 저 어른들이, 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는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는 엄청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할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손자 손녀들 여러 명이 되니까 기도도 갑자기 하니까 막 헷갈려요. 이름이 뭐 길이 했다 들이 이게 막 서로 막 헷갈려 가지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헷갈려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뭐 손자 손녀들 이름이 헷갈리는 거 괜찮아요. 헷갈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다 생생하게 분명하게 아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가 드셔갈수록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명절 때 여러분 손자 손녀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습니다. 잘못하면 맥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가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그대로 됐네. 할머니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때는 나는 몰랐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네. 어머니의 기도가 여기 그대로 이루어졌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 눈앞에서 이렇게 확인한다니. 그리고 후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 할머니가 재산 얼마 물려줬는데 그럼 싸움 나지.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재산. 그리고 어때 돈 얼마 벌었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해? 그게 여러분 좋은 결과 없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여기 됐네.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 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자손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우리의 후손들이 명절 때 모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샘물을 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샘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샘물을 하갈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물론 이 팔레스타인의 샘물이 너무 귀하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샘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물이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입구를 막고 그리고 나무 덤불 같은 걸로 이렇게 감춰 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그 하갈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낙심, 근심, 욕심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꽉 막혀서 이거 어떡하나?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방법이 안 보이십니까? 내 욕심, 근심 또 내게 있는 이 낙심 이런 것으로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예배하는 우리, 택한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똑같습니까?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미 아버지가 되신 이 은혜, 이 축복을 자손 만대에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 21절에 보니까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이 애굽의 아내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예를 써서 가장 귀한 것을 아들에게 해 준 것입니다.
좋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것이 정말 한 줌도 안 된다는, 한 줌도 안 되는 것, 금방 없어질 것이라는 것, 이거 압니다. 아무리 많은 유산과 무슨 예? 결혼 장비를 다 주어도 한 줌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모르니까,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그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줘야 되겠습니까? 빛, 내 가슴을 밝히는 빛, 이 빛, 생명, 처음부터 영원까지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게 해야 돼. 세상에 것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녀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뗄 수 없는 인간의 정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정, 인정, 이것이 부닥칠 때 어떻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 문제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책임 못 집니다. 자녀들 우리가 다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